안녕하세요, 여러분. 등불 편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7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미리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마치 겨울이 오기 전에 나뭇잎이 누렇게 변하듯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이런 징조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이 말씀하신 죽음 직전의 7가지 징조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몸의 온기가 사라져 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몸의 온기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셨죠. 마치 불씨가 점점 꺼져가듯이 우리 몸의 내적인 따뜻함이 서서히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경험하신다면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마음의 준비를 천천히 해나가시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징조, 음식 맛을 잃어간다. 두 번째 징조는 음식의 맛을 점점 잃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어지고 식욕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각 기관들이 하나둘씩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셨죠. 부처님은 이런 때일수록 음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경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시기에는 몸에 좋은 음식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징조, 잠이 많아지거나 잠을 이루지 못한다. 세 번째 징조는 수면 패턴의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현세와 내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셨죠. 부처님은 이런 때일수록 억지로 잠을 자거나 깨어 있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되 깨어 있는 시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거나 미안했던 일들을 사과하거나 감사했던 일들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징조, 기억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간다. 네 번째 징조는 기억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모습이 자꾸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이 생에서의 인연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셨죠. 부처님은 이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 기억들 속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들도 다시 생각해보면 나에게 가르침을 준 스승이었고 힘들었던 일들도 나를 성장시켜준 귀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된다. 다섯 번째 징조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점점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들과도 만나기 싫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원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내적인 정리를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셨죠. 부처님은 이런 때일수록
무리해서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 꼭 해야 할 말이 있는 사람들과만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징조, 몸의 감각이 둔해진다. 여섯 번째 징조는 몸의 감각들이 점점 둔해지는 것입니다. 시력이 흐려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촉각도 예민하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가 점점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셨죠. 부처님은 이런 때일수록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을 놓고 내면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로 듣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징조,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온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징조는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생 괴롭혔던 걱정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깊은 평안을 느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다 마치고 새로운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하셨죠. 부처님은 이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잘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음 생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렇다면 이런 징조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이런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죠. 둘째,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로 마음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많은 경전을 읽거나 염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선한 업력이 다음 생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넷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했던 일들을 사과하고 감사했던 일들을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자신이 쌓은 선한 공덕들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음 생에서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평소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비와 친절의 행동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둘째, 미운 사람들과 화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런 선한 습관들이 마지막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할 일이 있다면 더 많이 감사하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선한 일들을 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큰 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불교 지혜가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등불 편지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